영적 실정을 막아주는 우리 12가지 기도 생활에서 오늘 9번째입니다. 십자가의 길과 사람의 길,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길과 사람의 길. 우리 성도님은 어느 길로 요즘 걷고 계십니까? 나는 십자가의 길을 걷느냐, 사람의 길을 걷느냐, 다 십자가의 길로 걷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 보면요, 삶이 좀 번영하고 잘 되고 또 누리고 이러면 하나님을 더 잘 믿고 더 잘 섬기고 더 예배 잘 드리고 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그렇게 살 것 같은데, 삶의 질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오늘날 이 시대뿐 아니라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 시절에 나오는 사람들도 똑같았습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덜 발달하고 그 차이지. 여러분,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느끼는 그 감정,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 나는 이 정도면 잘 먹고 잘 산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다 떠나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평안하다, 잘 된다 할 때 그때 너희가 나를 떠날까 두려워하노니, 진짜 하나님께서 경계하신 대로 사람들은 잘 되고 편안하면 다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길의 특징이 바로 그겁니다. 편안하고 잘 되고 평안하고 번영하고 이러면 사람의 길은 어떤 길이냐?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갑니다. 지난 팬데믹 전까지만 해도 인종과 연령 관계없이 정말 미국 사람들 보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 팬데믹 동안에 팬데믹을 거쳐오면서 잠시 반짝 교회로 다시 돌아오는 사람이 좀 늘긴 늘었는데, 요즘은 또 여전히 옛날처럼 돌아가는 그런 경향에 있습니다. 이유는 그들의 길이 진정으로 십자가의 길이었느냐 아니면 사람의 길이었느냐, 이것입니다. 지금 이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사회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 이야기냐? 지금 우리 캘리포니아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그 하마스가 전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진짜 실질적으로 진짜 무기로 전쟁하고 있지만, 이 캘리포니아는 어떤 전쟁을 하고 있느냐? 영적 전쟁 속에 있습니다. 무슨 전쟁입니까, 여러분? 성경과 비성경과의 전쟁입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좀 알고 지내셔야 되는데, 여러분, 형편이 그렇습니다. 지금 성경적 가치관으로 세워진 나라가 이제는 인간의 가치관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마음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구분이 없어졌고, 그리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나는 누구냐?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기분대로 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중성이다, 그러면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동성애자 이 사람들을 성직자로 인정하고 목사로 안수를 줬습니다. 그때부터 교회 분열이 시작이 됐습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매주 마켓에 나가가지고 여러분 그 선언법을 올리기 위해서 이 서명을 운동하는데 그 서명을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 열심히 애쓰시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죄인들이 뿌려놓은 똥을 우리 성도님들이 치운다고 정말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세상은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아질 것 같습니다. 세상이 저질러 놓은 그 일을 우리가 뒷감당한다고, 이 진짜 그럴 시간에 우리가 다른 일도 해야 될 텐데,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말든지 오늘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 광적인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축복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축복하게 할 것이다. 우리가 인간이 조절해서 하나님이란 존재가 항상 우리를 축복하게 해줄 것이, 축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들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단순히 우리의 목적으로 아니면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전락시키고 인생이 우선이 되어서 사람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고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조종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렇게 조종당하실 분이십니까? 이렇게 사람들은요, 사람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들의 그 영적 상태를 바라보면 너무나 어리석고, 너무나 진짜 어리석고 또 어리석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조절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자기의 복을 주는 수단으로 그렇게 조절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 이거 얼마나 진짜 연약한 인생들의 이야기입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고 복 받았다 하니까 진짜 그렇냐고,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느냐고, 그렇다면 나도 예수님 믿어볼게.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까? 그게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죠. 만약에 그 사람이 십자가의 일을 알았다면 진짜 그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전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 아니면 정말 예수님을 따라간다, 아니면 예수님 따라가는 게 어떤 길이냐, 여기에 대한 전혀 묵상이 되어지지 않는 채 그냥 단순히 교회 가면 복 받더라. 여러분 교회 가면 무슨 복을 받죠? 도대체 교회 가면 무슨 복을 받을까? 저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정말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에 혁명이 일어나고 그 혁명이 일어난 가운데서 진정한 복이라는 것은 결국 이 세상에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야지만 확인되어지는 그런 복밖에 없는데,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복을 받는다 하니 도대체 어떤 복을 받을까? 그게 너무나 궁금합니다. 단순히 이 땅에서 풍족하게 가지는 겁니까? 건강하게 사는 겁니까? 아니면 그 교회 오면 받는 복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을 가지고 복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런 거는요,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구하지 않아도 다 받은 줄로 믿으라 하셨습니다. 그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늘의 복을 받고 살았습니다. 뭐냐? 숨 쉬고 사셨잖아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에서 아무 걱정 없이 마음껏 숨 쉬면서 여러분 마음껏 오늘 하루도 사셨습니다. 이거만큼 진짜 위대한 복이 세상에 어디 계십니까? 그런데 교회 와서 자꾸 복을 받는다고 하니 그래서 또 그 복 받으려고 교회 간다고 하니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은 이 땅에서 만나지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야 확인되어지는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사람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붙잡는 건 당연합니다. 인생에 눈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한나처럼 하루 종일 눈물로 기도합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 말고요, 그냥 단순히 이방인이 구하는 그런 것을 구하며 사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하고 사람의 길을 걸어가는 베드로하고 그 고백을 읽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고백하고 사람의 길을 걸어가는 베드로의 고백하고 여러분 잘 한번 구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고난을 동반한 진짜 힘든 길이었습니다.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원하는 그 길은 고난을 뺀 편안한 길이었습니다. 물론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고난을 당하시면, 그런 죽음을 당하시면 안 되시지 않습니까? 참 예수님 사랑해서 예수님 그런 고난을 당하면 안 좋겠다고 그렇게 한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인간적인 생각이고 십자가의 길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던 베드로의 단순한 고백이었습니다. 사람의 길이란 그렇습니다. 고난은 싫고 편안하게 부활을 맞이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게 사람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없이 영광만 바라는 길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복, 진정한 영광, 그것은 십자가의 고난이 전제가 되지 않는 한 절대 만날 수 없고 얻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고난을 부인하고 고난을 피하고 그리고 단순히 삶의 안녕만 추구한다면 그 길이야말로 십자가의 길이 아니고 사람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장차 많은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그리고 죽임을 당한다 했습니다.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드디어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비로소 예수님이 앞으로 십자가 길을 걸어가신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 길은 그냥 편안하게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십자가에 올라가서 그냥 단순한 죽음을 맞이하고 이게 아니라 고난을 당하고 어떤 고난요? 많은 고난을 받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순한 고난이고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한다, 살아난다고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그 부활에는 많은 고난이 전제가 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밤에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 이 시대 많은 교회 성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은 빼버리고 정말로 영광의 부활만 참여하기를 원하는 정말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기를 보다는 정말 사람의 길로 사람의 길을 즐기면서 가면서 궁극적으로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받고 죽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했더니 베드로가 예수님 그리 마옵소서 이렇게 말. 그리 마옵소서. 그리 마옵소서. 지금 이거 물론 예수님 사랑해서 참 사랑하는 마음으로 걱정되는 마음으로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베드로가 말한 그 말은 아직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길을 전혀 모르니까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예수님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절대 고난 받으셔도 안 되고요. 죽으셔도 안 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사람의 길을 가는 전형적인 사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금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실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우리는 지금 다 알지만 그 당시 제자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 알죠. 나를 위한 십자가의 길이었다고. 그런데 그 당시 제자들이 알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베드로한테, 제일 수제자한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십자가의 길과 사람의 길. 만약에 베드로가 진짜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된다는 그 영적 의미를 깨닫고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 자신을 위한, 베드로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한 그 길이었다면 이 사람 절대 그 말 안 했을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가슴에 탁 박혀갖고 십자가만 보면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한 번이라도 생각한다면 교회 와서 이 세상 서거 없어지는 거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교회 다니지도 않을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예수님의 그 걸어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 그리고 예수님이 당하시는 그 고난, 그리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될 그 이유, 만약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한 번이라도 묵상이 되어졌다면 여러분 우리 예배당에 와가지고 정말 엉뚱한 거 구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일만 생각하다 끝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왜 교회가 이렇게 약해졌습니까? 왜 이렇게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악해져 가고 그 악한 사람은 힘도 많고 권력도 많고 그래서 그들이 저질러 놓은 것을 우리가 겨우 뒤따라다니면서 수습하려고 하니 무슨 힘이 있습니까? 서명을 지금 75만 개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끌고 모아도 우리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한인교회 다 끌고 모아도 3만 개밖에 안 된대. 그러니까 이게 통과가 될 것인가? 저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오병의 기적을 이렇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세상은 얼마나 악한지 여러분들이 사인한 그 사인이 틀렸나 맞았나 정말로요. 대충 보는 게 아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여러분이 낸 세금 가지고 그 사람들을 고용해서 하나라도 글자 틀리는 것은 다 곤란에 다 없애버립니다. 그러니 55만 개를 여러분 사인 받는다는 게 쉽습니까? 그러니까 동성애 법도 통과되어 버린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정말 십자가 길이 어떤 길인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이 누구를 위한 길인지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고민이 되어졌다면 오늘날 교회들은 더 힘을 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것을 싫어하고 고난 다 빼버리고 오로지 영광만 취하기를 원하고 영광만 구하고 고난 없는 부활의 아침에 이르기를 원하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나 연약한 성도들을 배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는다는 그 자체가 싫은 겁니다. 아니 내가 지금 왜 고난 받아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데 굳이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고. 내한테 고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냥 잘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점점점 성경에서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고난은 웬만하면 경험하기를 원치 않는 그런 약한 마음. 고난 당하면 큰일 날 줄 아는 그런 약한 마음. 고난 자체가 힘들고 싫다고 생각하는 연약한 믿음. 거기서 파생되어지는 수많은 여러분 세상의 죄악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난은 싫고 영광은 좋아하고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번에 고난주간을 다가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것도 한번 묵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맨날 교회 와서 편안하게 진짜 편안하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이렇게 교회 와서 그냥 진짜 내 구할 거 구하고 이렇게 지나가고 그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인지 아니면 내가 걷기를 원하는 사람의 길인지 여러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길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우리는 영적 자리에서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영적인 자리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길은 영적인 길을 싫어합니다. 사람의 길은 영적으로 걷다가 생겨나는 조금 힘든 일을 싫어합니다. 그거 안 한다는 겁니다. 그거 안 하고도 얼마든지 자기 신앙의 길을 잘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마다 기도의 시간은 점점점 줄어들고 아예 기도의 시간이 없어졌죠. 그리고 겨우 명맥을 이어가는 게 뭡니까? 주일날 교회 한번 와서 예배드리는 거. 그게 오늘 현대 교회에 겨우 명맥을 이어가는 거 그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렇게 성도님들이 밖에 나와서 그래도 서명을 받으면서 교회들마다 일어나서 서명운동하고 이렇게 한다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귀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것마저도 없었으면 교회는 잠을 잘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 서명운동을 하면서 여러분들 세상이 이런 겁니다 하고 또 설명도 하고 같이 나누다 보니까 영적으로 깨어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길로 가다가 정신 차리고 십자가의 길로 돌아온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귀한 일이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의 길을 경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사람의 길을 가는 자신을 경계하십시오. 사람의 길을 걸어가는 자신을 경계해야 된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가려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많은 말씀, 우리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내 자신을 부인한다는 게 뭡니까? 디나이하다, 거절하다. 내 자신을 거절해야 된다. 내 자신이 어떤 자신입니까? 우리 지난 주일 말씀 나눴습니다. 옛 자아죠. 옛 사람, 옛 성품,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생각들, 그 행동들. 그게 내 자신 아닙니까? 그 내 자신을 이제는 부인하라는 겁니다. 자꾸 예수님은 따라가기는 가는데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건 언제 했느냐?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둠의 세력이 나를 사로잡고 있을 때 그때 했던 행동이고 그때 했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예수님 따라가려면 그런 거 다 이제 부인하라는 겁니다. 인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꾸 예수님 말고 세상을 향해서 걸어가려고 하는 내 자신을 좀 거절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십자가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따라오라 할 때 네 자신을 거절하고 따라오라 그랬어요. 그 내 자신을 거절하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님 따라가 보십시오.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따라가고 싶어도 예수님하고 내하고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평생 남은 게 옷 한 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옷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가려고 하니까 예수님처럼 한번 살아보려고 하니까 내가 가진 게 너무나 많아. 그래서 내 자신이 거절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루는 어느 청년이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했습니다. 학생, 가서 네가 가진 거 다 팔아서 남한테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그 학생인지 청년인지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했습니다. 이유는 예수님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를 거절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 자기가 포기되어지지 않는 게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근심하고 떠나서 그 형제는 그 길로 자기 길로 가버렸습니다. 사람의 길로 계속 갔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 따라가는 데 있어서 내 자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게 과연 뭘까? 내 자신이 거절되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이거 참 막히는 게 많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내 자신을 십자가 못 박지 않고 예수님 따라간다는 그 자체가 막힘이 많습니다. 걸림이 많습니다. 그리고 부담이 많습니다. 자유롭지 못합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고난, 예수님 따라간다는 그 자체가 고난이다 생각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예수님 따라가는 것을 포기해버리죠. 그냥 뒤에 예수님 따라 군중으로만 살다 끝납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에 와서 교인이 되는 것은 쉽게 될지는 몰라도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우리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는 전제 조건입니다. 내 십자가는 안 지고 그냥 십자가는 어디 내팽겨 놓고 막 기분 좋은 마음으로 소풍 가듯이 막 즐기듯이 축제 가듯이 예수님은 십자가 그 뒤따라오는 그 인생들을 위해서 십자가 짐을 가시는데 그 예수님 따라가는 인생들은 뭐 휘파람 불고 즐겁게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일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걸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불려진다는 그 자체가 그 사람들 인생에서는 최고의 행복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에 나가서 저분은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기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못 들어봤습니까? 저분 교회 다니는 분이야. 저분 장로님이시야. 이런 소리 들으면 기분 안 좋습니까? 못 들어보셨는가 보네.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저분이 나를 크리스찬으로 봐주는구나. 크리스찬으로 이해하는구나. 너무 기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도 여러분 정말 그들도 동네 분들이 저 사람 크리스찬들이야. 예수의 사람이야.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이렇게 불림을 당한다는 그 자체가 영광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말을 들었을까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그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었잖아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더 이상 사람의 길로 걸어가지 않습니다. 그 전에 그 인생들이 걸었던 길은 다 사람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부터는 그들은 십자가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만나면 정말 서로 만나면 감사하고 감격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예수님 나가 증거하고 정말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한 공동체의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사람의 길로 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공동체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비교하지요, 따지지요, 서로 견주지요. 이거는 사람의 길을 가는 인생들 이야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받고 정말 성도가 된 사람들, 그리스도에 된 사람들은 정말 그들의 삶 자체가 여러분 그들의 삶의 목표를 어디에 두고 사는가 하면 하늘나라의 영광의 목표를 두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에서의 번영보다는 천국의 소망이 더 번영했다. 천국 소망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 어떤 복을 확인할 것이 아니라 정말 열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면서 그들이 받을 복은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복을 확인하고 싶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삶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사람이 길을 가겠습니까?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거지. 그들은 십자가의 고난을 더욱 사랑했습니다. 이유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사람의 길로 가면서 예수님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을 그들은 따라 걷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 십자가 지고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을 거절하는 겁니다. 세상 유혹 거절하고 세상 방법 거절하고 세상의 편안함 거절하고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 그게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 따라가면서 정말 편안하게 걷고 있는 내 자신이 보인다면 그 모습을 좀 거절 좀 해보십시오. 거절. 좀 거절하십시오. 허락하지 마시고 왜 그러니 너 정말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 지신데 너는 왜 그러니 진짜 나는 왜 그래? 나는 왜 이러지? 나는 맨날 소풍 가는 것처럼 아무 뜻도 모르고 예수님 뒤따라다니고 그러다가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 없고 그건 자기 자신을 거절하는 게 아니죠. 십자가 길, 사람의 길 완전히 다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 십자가의 고난을 싫어하는 내 자신을 경계하십시오. 십자가의 고난을 싫어하는 내 자신 이거 경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은 절대 아프지 않습니다. 힘들지도 않습니다. 솔직히 힘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힘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면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걸어가는 그 길이 힘든 겁니까? 어려운 겁니까? 그래서 안 하는 겁니까? 오히려 더 영광스럽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따라 믿음의 길로 한번 가보십시오. 그것은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 숨쉬고 있는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을 우리는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영적 자신감이 나오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이제는 온전한 헌신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하늘나라의 그 놀라우신 하늘의 영광의 복을 그때부터 마음에 품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 자체가 그냥 고난이라 생각하니까, 다시 말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면서 생겨나는, 예수님 바로 믿으면 뭐 삶에 뭡니까? 삶에 불이익을 당한다. 아니, 예수님 잘 믿고 살면은 사람들한테 외면당한다. 사람들한테 무시당한다. 잘못하다가는 핍박도 당한다. 또 잘못하다가는 수당한다. 그러니까 그냥 뭐 조심조심, 그냥 조심히 교회 와서 그냥 조심히 신앙생활하다 가야지, 뭐 그렇게 요란스럽게 예수님 잘 믿는다고 밖에 나가고 열심히 하다가 내가 불이익을 당해야 될 이유가 뭐냐? 나는 그냥 편안하게 잘 살다 갈 거야. 사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십자가 지고 가보십시오. 그 길이 더 여러분들을 더 하늘나라의 영광 속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생활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것인가를 십자가 지고 가면 갈수록 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향해서 헌신하는 그 헌신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헛되지 않고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가는 십자가를 지고 가고 갈 때만 깨달아지는 그 은혜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고, 이 말은 고난을 각오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따라 나섰다는 것은 이미 우리는 세상에서 죽은 사람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돌아갈 곳도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돌아갈 사람이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십자가의 길, 좁은 길입니다. 멸망의 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 그의 십자가를 취하지 아니하고 나를 뒤따라오는 자는 나에게 합당치 못하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도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으면 고난도 기쁨으로 감당해야 되잖아요.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도 안 되는데, 그런데 고난이 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 따라간다는 것은 어떤 일시적인 감정이나 지식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반드시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고난을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은 그 고난의 길이 어떤 길이기 알기에 묵묵히 겸손하게 예수님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예수님 때문에 생겨나는 그 어떤 불이익이라도, 예수님 때문에 생겨나는 그 어떤 아픔이라도 그것은 진정한 아픔이 아니라 그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 야,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런 고난도 받는구나.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그 확인, 그것이 어디서 생겨나느냐? 세상에서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경험되어지는 고난,
그 고난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된 시간. 그게 바로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경만 하시려면 십자가 지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냥 좋은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십자가 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구하는 것마다 금방 가져다 주시는 그 어떤 능력 있는 어떤 그런 자판기 정도로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십자가 지고 가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의 길을 떠나서 십자가 길로 들어서신 분들은 여러분 정말 고난의 십자가, 희생의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 헌신의 십자가 이거 다 우리 짊어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길을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길 가면서 십자가를 즐기지 마십시오. 사람의 길 가면서 십자가 나의 십자가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사람의 길 가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사람의 길 가면서 십자가가 나의 구원이라고 말한다는 그 자체가 넌센스라는 것입니다. 진짜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사람의 길을 벌써 벗어났습니다. 사람의 길을 벌써 끝났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선 길입니다. 그 길은 사람의 길이 아니고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남은 인생 사람의 길은 점점 사라지고 오로지 예수님 뒤따라가는 십자가 길만 여러분의 길이 되어서 이 땅에서 확인되어지지 않는 정말 하늘나라에만 갔으면 확인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하늘나라의 복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마음껏 받아 누리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